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의 인간관계는 온전하지 못했는데 온전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거룩함에 그 온전함에 다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택함받은 백성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의 올바른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쓰임받도록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애굽에 가기를 주저하는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보내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모세 앞에 바로 앞에 갑니까? 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바로의 낫을 피해서 살인자의 몸으로 내가 미디안 광야 땅으로 내가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바로가 내가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뭐라고 하죠? 너를 보낸 하나님은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자니라.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변명하고 핑계하죠? 하나님 다 좋은데요. 저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변명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의 부족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를 준비시키셔서 민족을 향한 그 역사를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바로 배워 알게 만들었고 훈련시킴을 받은 인물로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 땅에 가기 전에 그 땅을 떠나기 전에 모세가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야 되죠? 물론 부인은 하나니까요. 장인 이드로에게 가야 됐겠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의 대지가 장인 이드로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후원자였던 장인을 찾아가서 애굽으로 갈 것을 말하고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를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의 후원자가 되어서 장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이드로가 이제 가라고 허락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오늘 모세의 인격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어떻게 해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인간적인 예의와 도리를 무시하고 장인 앞에 가서 장인님 너 이제 애굽으로 가거든요. 인사로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모세를 통해서의 특별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단독적인 결정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자기 형제들의 생사 여부를 알기 위해서 애굽에 가려 합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그 생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장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은 모세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된 그 이유지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에게 잡혀서 내가 다시금 어려움 당하고 죽지는 아니할까? 나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던 내 민족들이 아직도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는 이유를 적당히 말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족의 생사 여부가 아니죠. 근데 그래도 장인 이드로에게 내 형제 내 백성의 생사 여부를 내가 알아보려고 내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는 길에는 우리말로 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 땅의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 형편 가운데 또 두려움과 염려와 가득 찬 가운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첫 번째로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4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잃은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직 애굽 땅을 향해서 가기 전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장로에게 말하고 이제 허락을 받은 다음에 떠나기 직전에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그 모세에게 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내가 이를 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모세야, 내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까지밖에 말할 수밖에 없느냐? 왜 하나님과의 중대 언약,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그 언약된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의 생사복을 보러 간다고 하는 마음이 연약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러한 말을 하느냐? 애굽으로 떠나는 이유를 정직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꾸짖을 수 있었지만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에 있음을 받는 사람이면은 틀림없지만은요,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에게도, 그러나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두려움,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재차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두 번째,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안심하라. 내 생명을 찾는 자, 그 가운데 가장 큰 인물 바로는 이미 죽었느니라. 투투모세 3세 바울이죠. 투투모트 3세 어떻게 해요? 왕이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투투모 3세 바울이 아니라 누구죠? 네,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신 일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늘 감사하며 감격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우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오늘 애굽 땅으로 가는데 모세가 식구들과 함께 가면서 손에 잡은 지팡이는요, 모세의 삶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지팡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모세가 지니고 가는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거룩한 지팡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해졌고요. 모세의 생김새, 생활 방식, 모든 것들이 능력됨이 뛰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양을 치면서 그가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는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느냐? 모세가 들고 가던 지팡이가. 모세의 삶의 모든 방법, 방향, 모습은 바뀌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이 바뀌고 훌륭하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능력이 충만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면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의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뭘로 지도하시죠? 함께 하심으로. 무엇으로 지도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능력의 지팡이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술 지팡이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비하고 이상한 거 붙잡고 이상한 말 듣고 능력 있는 지팡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가는 그 발걸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증거가 되시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모세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 후에도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린다고 소원한 후에도 모세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변한 것이 믿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이제 믿음의 길을 떠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될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한계에 부닥치는 도구가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은행에 가서 직원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44살이고 하나는 39인가 그래요. 과장이 원하는 과장 대리인데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한 2시간 반 동안 서류를 정리하면서 계정 도장 찍고 제가 사인하고 한 2시간 동안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원리금 상환할 때에 일찍 상환하면 차지가 붙는 것 설명하면서 목사님, 은행에 융자 받은 것 내일이라도 다 갚으시면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뭐 3.8%인가 몇 프로인가? 그래요. 따져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냥 그랬어요. 아무 의미 없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요. 그래도요, 이게 몇 천만 원 돼도 은행 융자를 갚는 게 훨씬 낫잖아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교인 가운데 9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게 하나는 믿는 사람이 하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 제가 그때 웃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왜요? 내가 사는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빛의 경제 기도하잖아요. 빛의 경제 기도가 어디로 가겠어요? 장로님들이 부르짖는 빛의 경제, 권사님들이 부르짖는 빛의 경제, 이게 사고랍니까? 사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몰랐는데 지금 강당에 쓰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이, 한쪽은 믿는 사람인데요,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몇 천만 원 물더라도 2, 3천만 원 물더라도 9억 그동안 이자 낼 것 이자 안 내는데 현금 들어와서 상환하는 게 훨씬 낫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주의 종 모세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 바로는 이전에 모세가 있었던 바로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그 바로가 아니라 그 후대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겠죠.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만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앞으로 부딪힐 사건에 대해서 준비시킴으로 모세가 긴장을 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인지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가서 2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은 하나님께 장자래요.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아니할 때에 바로 왕의 애굽 나라의 장자들을 치시겠다고 말하라고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요,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로가 듣지 아니했다고요. 또한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해 주시느냐,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능력됨을 기적을 베푸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셔서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역사 속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모세와 가정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에 모세에게 책임이 있다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가정에 있어서의 모세와의 관계입니다. 모세와 가정과의 관계입니다. 모세가 가정에 있어서 책임을 바로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에서 24절 말씀에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바뀌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모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모세의 아내 십보로가 차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에 칼이라는 도구도 쓰지만은 그건 어떻게 해요? 나쁜 균을 우리에게 파상풍화 등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차돌맹이를 깨서 날카로운 부분으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의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의 남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때. 그리고 모세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느냐?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소홀히 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셨으나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온 가정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할례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23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메시지를 모세는 이미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흔쾌히 보내주지 아니하면 대신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그렇지만은 이 선포를 할 모세가 자신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할례의 과정을 걸치지 아니하고 그 과정을 이끌고 24년의 말씀을 애굽 백성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언약의 가정으로서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그 행위를 이루지 아니한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모세를 치시려 하셨고요. 이 사실을 눈치챈 십보라가 두 아들의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거룩한 삶에 모세는 올바른 결단을 완전히 매듭지 못하고 떠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나 모세의 아내의 책임입니다. 25절 말씀이죠. 본문에서의 실수는 어떻게 해요? 십보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책임을 모세에게 물으신 것이죠. 가장이니까요. 이때의 십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아래쳤던 것이죠. 가정에 대한 책임이 다 감당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그 후에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면 가정이 언약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아니죠.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의 자리에 있는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론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아론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기에 나는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핑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셨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아론과의 관계에 있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동력자로 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랬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애굽 땅을 향하여 가는 길 도중에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동력자로서 세워서 모세를 만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을 하기에 힘들고 외롭다고 하는 사실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12제자도 마찬가지고 70인 전도대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도 꼭 혼자 하지 않냐고 둘씩 했죠. 홀로 아닌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두 사람의 서로 격려를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 종도 하나님 일을 홀로 하기에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이러다가 뭐가 되냐? 솔직한 말로 그냥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성전 건축기술의 성축의 건축위원장인 김장로님께서 제가 죄송한데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다 도와주셔요. 어떤 데는 전화하시면 오늘 내가 은행에 혼자 갈 테니까 쉬세요. 월요일 날에 잔금 치러 갈 때 그때 같이 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잘 돼요. 두 번째는요, 아론과의 관계입니다. 메시지를 나눴어요. 포럼했다고 하는 것이죠. 2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의 그 이적, 애굽 땅에 가야 되는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를 모세에게, 아론에게 모세가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포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력자에게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실을 서로 포럼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된 사실을 늘 고백하는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 신령교회에서는 이 일에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어요. 교회 부흥되는 거 좋아요. 그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해야 하나님께 부흥시켜줍니다. 예를 들었죠. 제가 수요일 날에 지난주에 두 부부가 우리 교회 왔어요. 한 분도 그분 와서 인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6,500세대에 가서 교회 성전지고 하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알아보러 왔다 갔다 할 텐데요, 한 사람 무조건 말도 안 꺼내고요, 우리끼리만 서로 얘기한다면은요, 우리 교회나 될 수 없어요. 교회 부흥될 수 없어요. 교회 부흥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김 장로님이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때 그 내가 수십 년 교회에 있으면서 다들 그렇겠지만 한 명도 전도 못하셔요. 그렇죠? 그러한 고백, 저한테 고백한 게 그런 포럼이 있죠. 어떤 의미가 포럼이에요. 그런 깨달음, 그러한 포럼, 그러한 교제, 그런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쑥스러워서 이상 얘기는 안 드렸지만요, 맨날 만나는 물기만 얘기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신경 쓰래. 우리 교회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들 잘 아세요. 식사당번부터 청소당번. 누가 누구지도 모르는데 보면은 토요일 아침에 가보면은 교회를 깨끗이 청소해놨어요. 그래서 오후에 4시에 다시 와서 전상 오늘 청소당번 누구지요? 김경배 장로님의 가정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얘기해줘요. 아, 그렇구나. 딱 한 가지 우리 교회 단점, 뭐 사랑이 없다고 변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절대 잘못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는데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천 못해요. 근데 성도로 그냥 어디서 오셨어요? 잘 다녀가셔요. 아우, 저 교회 가니까 사랑이 넘치더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더라. 그거지요. 안 그러면은 길가에 뭐지? 잘 잡아드는 것 같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교회 쓰면 되겠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교회 이전하게 되면은 우리끼리 항상 얘기하면 안 돼요. 저하고 얘기하다가도요,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거기 가서, 아유, 오셨어요? 처음 뵙네요. 어디에 사시죠? 언제 이사 오셨어요? 교회는 다니셔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셔요. 그죠? 이게 돼야 돼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안수지들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신길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연령층이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젊어서 좋다. 지금은 아니죠. 제가 70을 바라보니까 다 60대 이제 넘어서서 이제 그러는데요. 자기 교인들 자기가 딱 가니까 40대 갔는데 다 60대, 50대 넘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새신자가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 옆에 앉았는데 그냥 보내더래요. 그래서 신길수 목사가 얘기를 했대요. 아니 권사님 왜 옆에는 새신자가 왔는데 얘기 안 하셨어요? 쑥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그러더래요. 경상도 사람이나 쑥스럽대요. 아 권사님이 돼갖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서 식사하고 가셔요. 뭐 대화가 나네. 이거 안 되면 100년 되어도 안 돼요. 더 이상 얘기 안 드립니다. 줄 난 예배니까 여러분 아셔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행하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교육과 섭리를 똑똑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소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눔과 포럼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함께 나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론이 있다면 그 아론은 누굽니까? 너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여러분이 모세가 아니라면은요, 아론과 같이 그런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금부터 나를 귀하게 쓰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께 굴복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을 교정, 고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깨끗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주님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다른 고민은 없는데 새 성전 가게 되면 우리끼리 청소도 열심히 하고 식사準備잘하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교회 부흥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전도 훈련 받았으니까 되어진다. 맞는 말이에요. 6,500세 된 건 엄청난 인구예요. 박진육 지사님네 사는, 안수 지사님 동네 사는 데가 조금 더 많아요. 5,800세대가 뭐 그래 되는데 그건 교회가 10개예요. 종교부지만요. 우리는 6,500세대 종교부지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몰라요. 상가에 상가교회가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상가교회가 지으면 안 된다고 자꾸만 니들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건축사무소에도 그렇고요. 한 개층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200평 땅에 학고방이다.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겠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 이 학고방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은행원이 9억 갚으면은 천몇백만 원 차지 문액이 문제겠습니까? 1년 동안 이자가 그 정도 되는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말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싶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전 건축에 제가 설교에는 없는 것인데 성전 건축에 함께 우리가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말씀이라 싶어서 제가 설교 원문에는 없지만은 원고에는 없지만은 제가 필요한 말씀을 사회대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됨을 완전히 알고